만물의 근원 우리 하나님께 모두 나아갑시다. 구원의 반석이신 우리 주님께 기쁨으로 예배합시다. 기도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저희의 산업과 자네의 소득과 분깃이 되시는 하나님, 한 해의 절반을 보내고 후반기가 시작되는 7월의 첫 주를 맞이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안에 세월을 아끼라고 당부하셨던 주님의 말씀이 더욱더 가슴 깊이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이른 봄에 뿌렸던 곡식에 싹이 나게 하시고 소출을 허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성실하고 경건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105번 감사절 1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다 함께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7월의 첫 주 매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도 부족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자 하였으나 세상 욕심과 명예를 쫓아 살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회개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저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반기를 시작하며 우리의 모든 계획과 걸음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와 순종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본격적인 장마와 무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옵소서. 지친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더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계획과 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안전사고 없이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준비하는 교사들과 교육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이번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인생의 참된 목적을 발견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위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게 하옵소서. 선포되어진 말씀을 통해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섬기는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를 위해 섬기는 모든 이들의 헌신과 수고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모든 섬김이 주님 안에서 기쁨이 되게 하시고 섬기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오순절 후 7번째 주일입니다.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 및 여름수련회 안내가 주보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번 주에 두 부서가 여름성경학교를 시작합니다. 영유아부 여름성경학교가 11일 토요일부터 12일 주일까지 교회에서 있게 됩니다. 토요일 첫날 시작 시간은 10시 30분입니다. 유치부 여름성경학교가 11일 토요일부터 12일 주일까지 교회에서 있게 됩니다. 시작 시간은 10시에 시작합니다. 재직회가 오늘 주일낮 3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게 됩니다. 안수집사의 원래회가 오늘 오전 10시 40분 희락카페에서 있습니다. 주일 점심 식사 및 봉사 담당 안내입니다. 오늘은 소망구역이 수고해 주시고, 다음 주에는 민들레 신우구역이 수고해 주십니다. 주방 섬김으로 봉사해 주시는 우리 권사님들과 안수집사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식사 찬조입니다. 홍정표 집사님, 김재옥 권사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며 식사를 찬조해 주시고, 꽃꽂이 찬조로 최시현 성도님께서 생일을 감사하며 꽃꽂이 찬조해 주셨습니다. 다른 광고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가 197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의 말씀은 신약성경 193쪽에 있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필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 믿음의 교회 안에서 교육을 받으며 오늘까지 아름답게 성장해온 성윤이와 하진이, 유진이가 또 귀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또 지도하며 함께하는 우리 신일섭 선생님께도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번 주간부터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시작합니다. 어린 심령들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기억하시고 또 이 행사를 돕는 많은 분들을 기억하셔서 은혜 베푸시고 이분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이제 말씀 듣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 텐데, 영화 관상을 보신 분들은 이 질문을 하실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왕이 될 상입니까? 여러분의 눈엔 어떻게 보이십니까? 왕의 상입니까? 내시의 상입니까? 여러분 보실 때 저는 교회를 살릴 상입니까? 아니면 교회를 죽일 상입니까? 왜 갑자기 목사가 관상 이야기부터 시작하나 궁금하실 텐데, 요즘 어떤 일을 겪으면서 관상은 과학이다라는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목사로서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관상은 과학이다라는 말이 무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 속 터지는 일이 있죠. 그 일을 겪으면서 이 말이 맞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요즘 월드컵 대표팀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국가대표 감독과 축구협회 회장이 방송에, 언론 뉴스에 등장을 하는데, 그분들의 얼굴을 보면 관상이 맞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 그렇게 추하게 나이를 먹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잘생긴 얼굴이거든요. 그런데 그 얼굴이 왜 그렇게 추해 보일까 싶습니다. 여러분, 나이 들수록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가가 점점 나이 들수록 여러분의 얼굴로 표현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악한 자들의 전형을 보는 것 같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악한 자들의 전형이 무엇입니까? 사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은 절대 자신이 잘못했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자세도 불량합니다. 어찌 보면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국민이 그 모습을 보면서 더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옛날에도 그랬습니다. 2013년도에도 한번 국민의 가슴에 분노를 일으키는 일이 있었는데 아직도 그런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 말이 맞을까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그 말이 맞습니까?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도 우리가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도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면 그래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사도들이 변한 것을 보면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변화는 가능할 것도 같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바로 그날입니다. 그날 저녁에 제자들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다. 문 하나가 아니라 여러 문이 있었던 것 같은데 문들입니다.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던 그들이 사도행전 2장에 와서 보면 달라집니다. 2장 14절이죠.
2장 14절을 보시면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던 그들이 11사도와 함께 서서, 사람이 많이 모인 그곳에 서서, 눈에 잘 띄게 서서, 그리고 소리를 높여 이르되, 그러면서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던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소리를 치면서. 달라졌죠. 변화되었죠. 이 담대함은 어디서 왔습니까? 성령님의 역사죠. 오순절 성령께서 오신 이후에 이들은 달라졌습니다. 이들에게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도 듣고 부활하신 예수님도 만났던 그들이, 그래도 달라지지 않았던 그들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후에는, 성령 충만을 받은 이후에는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5천 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도 일어났습니다. 달라졌습니다. 무엇으로 가능해진 역사입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4장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면서 그 기적이 계기가 되어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체포합니다. 유대인들의 대의회인 산헤드린 공의회가 열리게 됩니다. 대제사장까지 합쳐서 71명의 산헤드린 회원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 71명 앞에서도 베드로는 기가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앞에 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71명이 그들을 에워싸고 있는데, 살기가 등등해서 그들 앞에 있는데 베드로는 전혀 그 기에 눌리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성령이 충만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게 바로 4장 10절이죠.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당당하게. 그리고 선언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얼마나 멋집니까? 17절 18절을 볼까요? 그들이 어찌할 방법을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협합니다. 위협한 후에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전도하지 못하게 하자, 그러면서 그들을 불러 경고하죠. 18절입니다.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근데 사도들이 기가 막히긴 대답을 합니다. 19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20절입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전혀 기죽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위협하며 놓아줍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대제사장들의 복식을 가끔 그림에서도 보셨을 텐데 그 기가 막힌 옷을 입고 있는 그들 앞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베드로는요, 제자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고요, 신학교를 나온 것도 아닙니다. 13절에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들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겼다 그랬는데 베드로는 정규 교육조차 제대로 받은 적이 없는 겁니다. 그때 중심은 랍비 학교였거든요. 이 랍비 학교에서 제대로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닌데 담대하게 말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 굉장히 논리 정연합니다. 구약을 가지고도 자유롭게 인용을 하면서 놀랍게 설교를 하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달라진 것을 여러분 설명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어떻게 달라졌어요? 누가 역사하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교인들이 사도들을 통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한 말을 전해 듣습니다. 그런데 교인들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유대 사회에서 왕따가 된다는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교회에서도 가장 무서운 처벌이 뭐라고 했죠? 출교라 그랬죠. 종교 집단에서 가장 무서운 처벌이 출교입니다. 여러분, 그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광릉내도 시골이니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그 누구도 농기구를 빌려주지 않습니다. 농사를 혼자만 짓습니까? 품앗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왕따를 시키면서 일을 도와주러 오지도 않습니다. 농사 지은 것만으로 먹을 수 없잖아요. 남는 채소를 바꾸어서 물물 교환을 해서 살아야 되는데 어느 누구도 바꾸어 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회에서 계속 예수 믿을 수 있겠습니까? 계속 교회 다닌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위협을 듣고도 그들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29절입니다. 담대하게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어떻게 기도해야?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30절에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어떻게 그 상황에서 이런 기도가 나올 수 있을까? 누가 역사하셨기 때문입니까? 성령께서 그들에게 역사하니까. 그래서 24절에 그들이 협박하는 소리를 듣고 성도들은 오히려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그들이 들을까봐 조용조용하게 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큰 소리로 담대하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가끔 교회에 큰 소리로 기도하는 분들이 있죠. 아주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근데 조용조용히 기도하는 분들에게는 집중이 잘 안 되죠. 옆에서 크게 기도하니까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큰 소리로 기도하시는 분들은 방언 기도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언 기도는 방해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힘이 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방언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정말 계시긴 하는구나. 왜?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 방언 기도는. 그렇게 방언으로 기도하면 별로 방해가 안 될 수 있는데 큰 소리로 기도하는데 우리나라 말로 기도하니까 방해가 되는 겁니다. 내용이 다 들리거든요. 근데 이렇게 오늘 이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 24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하면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주의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큰 소리로 외쳐지면 은혜가 될 텐데 큰 소리로 기도하는 분들 중에는 정죄하는 기도를 하시는 분도 있고 판단하는 기도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기도를 들으면서 이 교회는 문제가 좀 있나 보다. 그러니 저런 기도가 나오지 생각할 수도 있게 합니다. 그래서 가끔 어떤 분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런 표현도 하기도 합니다. 목사님이 지도력이 없나 봐. 왜 그냥 내버려 두냐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단지 기도를 크게 한다는 것만으로 기도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바울이 교회 덕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덕스럽게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될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 부탁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지 단순히 크게 기도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는 것이죠. 자, 문제는 기도하는 것을 막을 수 없는데 오늘 사도행전 이 4장에서 그렇게 어려운 상황, 유대인들이 위협을 하는 겁니다. 그 위협은 죽음까지도 위협하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것뿐만 아니라 심하면 신성 모독죄로 죽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죽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크게 기도할 수 있었고 이 기도 내용을 한번 보세요. 기가 막히잖아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도 누구의 역사다? 성령님의 역사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에서 두 가지를 묵상해 보게 되죠. 첫째는 기도 제목이죠. 성령께서 역사하니까 이렇게 기도하더라. 단순히 크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이 되었던 것도 아주 중요하고 성령의 역사가 있으려면 하나가 돼야죠. 우선 볼 것은 기도 제목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겠죠. 돈, 건강, 성공, 이럴 수 있겠죠. 그런데 초대교회 교인들의 기도 제목은 무엇이었습니까? 전도였습니다. 전도. 여러분, 전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십니까? 그들의 기도 제목은 전도였어요. 분명 우리보다 못 살았을 그들인데, 우리보다 못 먹고 못 살았을 그들인데 그들의 기도 제목은 전도였습니다. 여기에 보면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치유를 기도합니다.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도 뭐예요? 병 고침 받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죠. 표적을 기도하는 겁니다.
그냥 그것이 전도를 위한 표적이 되도록. 그러니까 이들도 기적을 위해 기도하는데 그 기적은 무엇을 위한 기적입니까? 나를 살리는, 내가 잘 되는 것을 위한 기적이 아니라 무엇을 위한 기적? 전도를 위한 기적. 그러니까 그 기적이 표적이 되도록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생각해 볼 것은 기도 제목이죠. 어떻게 이런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수 있을까? 결국 이 초대교회 교인들의 마음 중심에는 누가 있어? 예수 그리스도가 있죠. 예수님을 전하려는 그 중심이 있어서 기도 제목도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최고의 기도 응답입니다. 원래 제가 설교 제목을 최고의 기도 응답으로 잡았다가 바꾸었는데, 여러분이 기도 생활을 하는데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최고의 응답이 무엇으로 생각되십니까? 여러분이 기도한 제목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물질 문제가 해결되고 건강 문제가 해결되고 자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최고의 기도 응답입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기도 응답은 무엇이었을까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 그래서 여기 31절에 보세요. 빌기를 다하매, 기도를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한 기도였습니다. 혼신의 힘을 다한 기도였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까지의 기도까지는 못 가더라도 진액을 뽑아내는 기도였을 겁니다. 그 기도의 응답이 뭐였어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이었죠. 담대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담대해졌습니다. 그래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기에 보면 또 놀라운 것이 있는데, 세상의 군왕들, 거기 시편에 있는 말씀을 언급하면서 그들이 기도했던 겁니다. 시편 2편에 있는 말씀들을 가지고 기도했던 것인데, 세상의 군왕들과 관리들이 모이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계략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이들이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를 언급하면서 27절이요. 27절.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그러니까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모인 이유도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집권자들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들이 그리스도를 대적할 때 예수님을 공격합니까? 교인들을 공격합니까? 교인들. 그리스도를 대적할 때 교회를 공격합니까? 그리스도를 공격합니까? 교회.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님과 자신이 하나인 거예요. 결국 교회를 공격하는 것이 예수를 공격하는 것이고, 성도들을 공격하는 것이 예수를 공격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의 고백이 이겁니다. 그들이 머리를 쓴다고 모였을 겁니다.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머리를 쓴다고 모였을 것이고요. 세상의 군왕들이, 관리들이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를 대적하기 위해서 머리를 쓴다고 계략을 세웠을 겁니다. 회의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성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28절이요. 이게 놀라운 것이죠.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을,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관리들이 어떻게 하면 교회를 무너뜨릴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문 닫게 할까? 어떻게 하면 그들을 흩어지게 할까? 어떻게 하면 그들이 전도하지 못하게 할까? 그것을 계획하고 그 방법을 짜기 위해서 모였는데, 놀라운 것은 초대교인들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하나님이 예정하신 일이라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들은 머리를 쓴다고 모였지만 결국 그것도 누구의 손 안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다. 초대교 교인들은 그것을 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겪는 어려움도 어찌 보면 하나님이 예정하신 일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보이려고? 거기 나오잖아요. 무엇을 보이려고?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보이려고. 자, 그러면 이런 국가적인 위협 앞에서도,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 이들이 머리를 쓰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관리들이 나서는데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 회의를 한 게 아닙니다.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담대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의 응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해야 우리는 담대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의 감사가 진정한 감사가 되게 하는 것도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가서 한 구절만 또 볼까요? 이렇게 사도들이 어려움을 겪고 협박을 받았는데 결국 사도들이 감옥에 갇힙니다. 천사가 놀랍도록 그들을 빼오죠. 문은 다 닫혀 있는데 죄수는 없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기적같이 그들이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나온 그들이 한 게 무엇입니까? 또 복음을 전한 겁니다. 대단합니다. 감옥까지 갔다 왔는데 나오자마자 또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다시 붙잡히는 겁니다. 안 되니까 40절 볼까요? 이번에는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어떻게 하며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노니, 이번에는 채찍에 맞은 겁니다. 사도 바울도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여러 번 맞았다고 했는데 채찍에 맞은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을 볼까요? 41절입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무엇을 감사했어요? 능욕받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런 고난을 받을 수 있는 합당한 자로 하나님이 여겨주신 게 감사하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았으면 고난도 없었을 텐데, 이렇게 내가 능욕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합당하게 인정해 주신 것이 감사하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감사가 나올 수 있어요? 그들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뻐했습니다.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것도 누구의 역사요? 성령님의 역사. 우리는 정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믿음 주시는 것도 성령의 역사고, 사랑할 수 있게 하시는 것도 성령의 역사고,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성령의 역사고, 감사할 수 있는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고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하는데, 이번 주 주보 2주간의 묵상 한번 볼까요? 우리는 때로 피곤하고 지칠 때도 있고 감정이 고갈될 때도 있지만 주님과 홀로 시간을 보내면 주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찰스 스탠리의 말입니다. 어떻게 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과 홀로 보내는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분의 충만으로부터 공급을 받는다 그랬는데, 여러분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 그분으로부터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것도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성령님의 역사고, 최고의 기도 응답도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이 성령님의 역사를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또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이 찬양 드려봅니다. 부흥 2000인데 진짜 2000년 때 예수님 오실 줄 알았거든요. 2001년이 없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오실 조짐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부흥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때 부흥 찬양도 나오고 이 찬양도 나왔는데 아직까지도 오히려 점점 더 침체되는 것 같고, 교회는 성령의 역사는 점점 멀어지는 것 같은 안타까움이 있는데, 우리 한번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불러봅니다. 부흥 2000 찬양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우리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나고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 손들에게, 또 우리 교회, 한국 교회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온 기도 제목들 가지고 잠깐 동안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시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성령의 역사인 줄 압니다. 담대함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사랑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옵나이다. 기도하는 자 되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기도의 응답으로 성령께서 역사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온 주님, 이 백성들, 이 성도들의 안타까운 마음과 슬픈 마음을 주님 위로하여 주옵시고 응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녕 성령 충만한 저희들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가정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이 나라의 민족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아무 능력도 저에게 없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정말 성령 충만한 일꾼들이 세워지고 일어나게 하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소망 가운데 저희가,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세계교회가 신부로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드린 가정 손길마다 기억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맥주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감사거리를 찾으며 소망 가운데 감사하는 귀한 믿음 보셔서 믿음으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가정, 성령 충만한 우리들 되기를 사모하며 앞으로 모든 기도의 중심이 성령님이 되기를 사모하며 나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에 감사의 제단을 쌓고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감사할 거리를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어려움 중에도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